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유혹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삽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에 있었던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류 최초의 유혹은 어떤 유혹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유혹자는 바로 사탄 마귀가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저주하고 파멸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아주 간교한 존재가 되겠죠. 어린아이들에게 사탄 마귀를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사탄 마귀에게 뿔을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눈은 사납게 그려놓고 눈을 새파랗게 그리든지 아니면은 눈을 시뻘겋게 그리든지 이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털이 아주 복실복실하게 그려놓든지 이렇게 귀물로 그려놓는 것이 아이들의 눈에 비친 귀물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하지만은 태초에 있었던 사탄 마귀의 존재는 과연 어떨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귀물같이 사탄 마귀가 있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뿔이 2개 정도 있었고 눈은 시퍼렇고 새빨갛고 이 정도의 사탄 마귀의 존재는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좀 멋있지 않았을까? 좀 우아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야 하와하고 대화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러한 사탄 마귀는 간교한 정체를 숨기고 누구를 이용하냐면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의 뱀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사탄 마귀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 마귀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 사탄 마귀의 방법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숨겨요. 그리고 대리인을 이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대리인은 하수인 같은 그런 존재들을 사탄 마귀는 많이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은 대리인을 내세우니 모르는 거죠. 하수인을 내세우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이 1절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사탄 마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그럴듯한 존재인 뱀이라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탄 마귀는 언제나 커튼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멀쩡한 존재로 앞에도 나오게 될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사탄 마귀는 자기 하수인을 이용해서 뒤에서 크게 조종을 해대는 거예요. 태초에도 그렇고 현대를 사는 이 세상에서도 뒤에서 조종을 해대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와와 같은 인간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하수인을 이용하는데 어떤 자들을 이제 하수인으로 사용하냐면 간교한 자들.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1절 중반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사탄이 누구에게 그러면 접근을 해서 하수인을 만들어 버리느냐? 그 사탄 마귀는 뱀이라는 짐승을 이용해서 하수인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뱀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 교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사용하기 쉬워요. 사탄 마귀가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과 같은 그런 인간에게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해서 하수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현대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본의 아니게 자라온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간교한 성품이 조금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교활한 성품이 나에게 조금 있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빨리빨리 닮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왜요? 나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사탄 마귀의 정말 이 하수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잘난 척하고 혹시 공모술수에 능하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국정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약간 강약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강한 사람에게는 굽신굽신을 잘해요. 근데 약한 사람에게는 그냥 힘을 그냥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약속을 잘 들어줄 듯 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바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하면서 영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수인을 쓰려고. 여러분,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라고 있는 청년들 살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나아요.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까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뱀 같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용해요. 하수인처럼 사용을 해요. 그럼 나는 여러분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닮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실해요. 신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미련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이요 신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신실한 사람이 좋아요. 남자나 여자도 신실한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편과 그리고 아내, 결혼한 사람 가운데서도 신실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다른 것, 외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사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신실이 있냐? 여러분 그거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없이 정말 나에게 잘해주느냐?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 마귀가 쓰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투명하지는 않아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 마귀는 그 사람을 하수인으로 쓰거든요. 한 가지 더 1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는 사람을 공격할 때 강압적으로 공격을 안 해요. 회유를 해요. 달래요. 의심의 방법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는요 무섭게 공격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언제나 천사예요. 언제나 회유를 써요. 언제나 달콤한 유혹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지성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씨앗을 이렇게 자꾸 뿌려요. 의심하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랬어. 이러면은 우리가 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이 그랬느냐? 이렇게 의심 비스꾸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사실을 알아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자를 슬쩍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대 사회에서도요,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분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슬쩍슬쩍 떠보는 사람, 그 사탄이에요, 사탄. 아니, 이 얘기를 하려면 똑부러지게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슬쩍 떠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알고 떠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왜 떠봐? 이게 창세기에 보면 꼭 사탄 마귀 스타일로 얘기하는 사람이 왜 떠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살짝 잘라버려요. 우리 청년들 슬쩍 그렇게 떠보는 사람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잘라버려요. 이거는 나에게 알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엉터리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새를 벌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만 틈새가 생기면 공격을 해대서 틈새만 벌어지면 우리를 아주 그냥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식은죽 먹기가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확실하죠? 사탄 마귀의 방법은 회유하는 거예요. 의심의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약점이 어딨나, 우리의 틈새가 어딨나, 그것만 보는 게 사탄 마귀예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데 누가 친절만 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만 이렇게 잘해주네.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사탄 마귀는 거기에 계속 와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단 같은 거, 신천지 같은 것들. 그런데 일단 공격 접근해서 무너지면 사탄은 확 바뀌어요, 여러분. 이야,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괴하고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이게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사탄은 내 건강을 아주 그냥 해하려고 하고, 물질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고, 명예를 아주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게 사탄의 목적인 줄 여러분 아세요? 아니에요. 사탄은 오로지 사탄의 목적과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케 하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틈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방법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제일 좋아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의심을 갖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너무너무 잘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최대 공격은 설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법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법 넘버 1, 목사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미우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생명력 있는 설교도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속회 같은 데서 여러분 인도자가 싫어보세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그 속회 여러분 가기가 싫어요. 혹여나 청년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라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인도자가 싫어보세요. 시간이 죄송해요. 널널하게 남아도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럼 안 가요. 들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말씀 안 듣게 됩니다. 말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데 가면 사탄은 웃고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승리했다. 야, 내가 저 자를 이겼다.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 하면서 하하하하하 하면서 이 사탄 마귀는 아마 웃음을 입꼬리를 쫙 올려서 아마 비웃고 앉았을 거예요. 누구를 비웃고 앉았어요? 나를. 말씀을 안 듣고 딴 데 가서 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비웃고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특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더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더 세상적인 사람으로 비웃네요. 이것은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더 말씀의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들으시고 더 말씀을 먹으시고 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2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그랬고 만지도 말라 그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여자는요 앞에서 뭐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그 당시에는 아담에게 얘기한 거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인간에게 얘기한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와가 여기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이 말을 쏙 빼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옳다거나 이 여자 걸렸다 그러면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이 뱀이 또 같이 거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와가 가감을 하게 되어지면 마귀 사탄 마귀가요 이 하와 인간을 그냥 쫙 하고 그냥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아주 저주에 쫙 걸려버리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와의 실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때는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거기다 그냥 보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면 그걸 또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다 이제 삭제를 하는 거예요. 붙였다 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다 뺐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하와처럼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다 뺐다 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이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근데 왜 은혜가 나한테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온전히 정말 함께 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덧붙였다가 어떤 때는 빼버렸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들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마귀가 정말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하와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럼 탐스럽기도 할 만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니까 자기도 따먹고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넘겨줬어요? 남편에게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세상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죠. 지금 뱀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가 있는데 저 선악과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별로 이 하와가 별로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도 스럽고 포함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것이 큰 저주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때로 뱀 같은 사람에게 그 말만 안 들었을 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듣고 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듣고 나니까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아닌 사람일까 자꾸 그렇게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 하와에게 있어서 아무리 사탄이 와도 그런 얘기를 해도,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굳게 서야 되냐면은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뱀과 같은 존재가 와서 얘기해도요, 말씀만 내게 굳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뱀 같은 존재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게 되어져도 내 속에 무엇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냐면 말씀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유혹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있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만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이나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이 이생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도 가고 싶고 저쪽에도 가고 싶고 이것도 취하고 싶고,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확실히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도대체 무엇이 내 속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유혹을 여러분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이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을 다 주겠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유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런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겨냈단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라. 그리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런 기들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말씀으로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에 덧붙이거나 빼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않고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남은 인생,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남은 인생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절대로 피하지 마시길 원하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피시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내가 위면하지 마시고 그 한 말씀이 나를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여러분, 누가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인생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오늘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 한 구절 가감하지 마시고 수용하고 그리고 인정해서 믿고 실천하여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